주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2절까지 강설 제목 거듭난 새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죠.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의 생활. 그러니까 세 계명의 생활이 뭔지 모른다는 말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킨다. 그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거죠. 세 계명의 생활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내가 죄졌나 안 죄나, 말씀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거기에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회개를 계속 해야 돼. 그렇게 못 사니까. 거듭난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짓고 산다는 그 진리, 요한서 3장 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니까 그러죠.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들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고 또 다른 두 번째 태어난, 거듭이 두 번째 말하거든요. 다른 사람, 부모에게서 태어난 나 말고 다른 사람, 내 속의 영의 사람, 그 사람이 세 계명의 생활을 해서 율법을 완성한다. 그 율법을 완성하면은 이제 마태복음에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져라,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그 말씀도 참 충격적이죠. 어떻게 하나님 같이 되나? 번역을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놓으니까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마음에 안 드는 미워하고 원수를 맺고, 이방인들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완전히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문안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하고 인사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하고 뭐 이런 게, 세리도 그렇게 살지요? 다 죄인이지요?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의롭게 살 수 없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온전해지려고 그냥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육인데, 육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요한복음 3장 6절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따로 있다. 육의 사람이 변화되거나 성화되지 못한다. 영의 사람은 이미 변화 성화 상관없이 온전하게 되는 사람의 DNA가 있고 성장해서 온전히 완성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이 짐이 되질 않아요. 아, 지금 온전해져 가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내가 구원받아도 육체가 있으니까 죄를 지니까 날마다 회개해서 성화되고 변화되어서 온전해져야지,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행위, 육체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저주받는 율법 행위에 속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의 성경을 잘못 보는 시각이다. 잘못 보는 증거다. 8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다 이렇게 인본주의로 번역을 해놨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러면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제 끝이구나.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 되기 싫으니까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보게끔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뒤에 가면 더 무섭잖아. 하나님은 모른대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천국 갑니까? 못 가지. 이게 헬라어 번역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그랬는데 이제 7절에 그럼 누굴 사랑하는 거냐 이 말.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예?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종교단체 라우디게아 교회 종과 교인들 그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거듭난 사람만 우리예요.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마땅하지 않느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그냥 아멘이 돼야지.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 믿고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과는 거리가 멀게 종교생활하는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건 문자로 하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다 알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사랑의 하나님 다 알아. 그렇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런 지식이지 그게. 근데 여기에 뭐 꼭 보면은 서로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알고 그렇지 못하면은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깨참보다 다 내가 해야 돼. 이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말씀들이. 전부 다. 사도 요한이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을 향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이 쉐계명의 생활이 중요하니까 쉐계명의 생활로 구원이 완성되고 천임 알고 신부로 단장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얼마나 사랑을 구제로다가 단어를 바꿔가지고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그 이웃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 이웃이? 물론 옆집 사람하고 원수 맺으면 뭐 자기만 손해지 뭘 그래. 옆집 사람이나 일가 친척이나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우리 개신교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번역을 그렇게 놓으니까 옆집 사람, 앞집 사람, 뒷집 사람,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죄인들까지도 우리는 품어주고 사랑해야 된다고.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 절대로. 그러나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서로는 불신자를 사랑하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부지간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깊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미워만 하고 사는 그것도 아니지요. 육의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랑을 주고 육의 사랑을 받고 살게끔 만들어졌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자기네가 하면 되는 거 알아서.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 이건 너무나 쉽잖아요.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세 사람, 영의 세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빚을 졌다고 나와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듯이 마땅하다 이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그러나 그건 헬라어 번역이고 히브리 원어 성경은 하야빈에서 사랑할 빚을 졌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할 빚을 졌다고요. 그러면 그 빚을 갚는 게 행복해요? 빚쟁이가 되는 게 행복해요? 갚는 게 행복하지. 말씀 아주 상식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연결되는 거죠. 사도 바울 신앙이나 뭐 사도 요한의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복음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복음인데 신앙의 수준 따라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사람이요. 다 나같이 돼야 된다 그러면 안 돼. 로마서 13장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울이 또 증거한 것이고 이제 요한 1, 3서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증거했다. 사랑으로 다 완성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불신자도 유행가 보면 전부 다 사랑 타령 아닙니까?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이혼하고 뭐 도대체 무슨 놈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는지. 그 육의 사랑은 다 불완전한 사랑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로마서 14장 8절에 피차 서로라는 뜻이죠.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면 안 된다.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빚도 지지 말아라 그러잖아.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이제 아비로 성장하는 신앙이 있으면 어린아이 신앙은 사랑의 빚을 지게 돼 있어요. 왜 신앙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신앙이 조금 앞선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저러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덜 죽은 거면 우리는 다 덜 죽었지만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개념, 사랑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뭔가 나도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애가 무슨 사랑을 얼마나 합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이 무슨 사랑을 얼마나 하냐고. 신앙이 어린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아니 많아도 신앙이 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사모도 마찬가지고 장로나 집사 마찬가지예요. 직분으로 신앙이 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지지 말아라. 이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빚지면 남은 소리야. 처음에 알고 신부 단장되는 사람이 사랑의 빚을 지고 단장됩니까? 상식이지 못 되지. 우리가 아들, 딸을 키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아파도 그냥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먹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새벽 일찍 나 잠도 못 자고 일어나갖고 우리 아들, 딸이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먹지도 않고 그거 먹는 거 보면서 행복해야 한다고. 그게 육의 사랑이에요. 거기에 바라요 뭐를? 행복하는 게 받은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빚을 안 지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신앙에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지 말라는 말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줘야 돼요 내가. 사랑은 주는 거지 받는 게 이미 하나님께 받았잖아. 받았는데 왜 못 주느냐.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 말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 자아의 생각을 많이 붙잡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게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입관이 아주 강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한번 딱 하면은 자꾸만 그렇게 보는 거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자꾸만. 나한테 자꾸 걸려. 제가 그렇게 봤더니 내가 지옥이더라고. 아, 이거 아닌데.
사랑하라는데 왜 자꾸 이러지? 아, 내 자아가 살아나서 그러는 거구나. 주여. 그럼 싹. 네.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 그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 자꾸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빠지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초대교회에 다신앙에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죠. 요한 1서에 보시면 어린 사람 있잖아. 그죠? 요한서 2장에 보시면 이 보니까 나오죠. 5절.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면은 거듭나가지고 새 계명을 안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돼요. 없죠. 거듭나면은 거듭난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거든. 진리의 사람. 신앙에 불리한 만큼 사랑의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자에 빠지면 이제 스톱하고 있는 상태고,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강력하게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람 진리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각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러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없어도 주님 안에 없어도 있네. 뭐 이렇게 이제 보게끔 번역이 되어 있다고. 이게 6절.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서로 사랑하는 생활은 어떻게 나와요? 가만히 있다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자아가 죽어야지 나온다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내가 죽으면 안 걸려 아무한테도 상대방한테. 날 보고 사랑하라고 보여주시는군요. 날 보고 내 마음을 넓히시려고 새 마음을 더 잘하게 하시려고 저런 행동과 말. 그러니까 그러죠. 결혼하면 뭐라 그래요? 3년인가? 벙어리. 귀머거리. 또 봉사. 그러잖아요. 누구 보고 그랬죠? 며느리 보고. 나는 시어머니 보고 말하고 싶어. 바꿔서. 아니 며느리가 말이지요. 생활 패턴 방식도 달라. 그 남자 하나 보고 그냥 사랑한다고 해서 왔는데 다 다르잖아요. 당연히 부대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 보고 그냥 3년을 그러고 그 완전 썩겠네. 썩어 마음이 그냥. 부모님이 시부모님 시아버지를 그냥 사랑한다니까. 시어머니가 맞이한 거 아니? 아들이 결혼하니까 들어왔잖아. 지금 딸 가지만은 옛날에 다 아들 집 와가지고 같이 사는 게 많은데. 그러면 당연히 시어머니가 받아들여가지고 이해하고 딸같이 대해야지 맞는 거잖아. 근데 그게 어렵지. 딸은 이래도 다 예쁜데 며느리는 아니 왜 그렇게 하니 말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는 한번 확 터지면 그냥 아들한테다 막 쏜대요. 그럼 아들이 중간에서 아내 편을 들지도 못하고 어머니 편도.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인정, 애정, 정의의 정.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부 다 그런 것에 걸리질 않는 거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어려운 건데 거듭난 사람은 성장하면서 점점점 쉬워지는 거지.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구약도 율법도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것도 사랑을 말하는.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야. 구약의 말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저에게와 너희에게 참 질다. 예, 참 질다. 9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8절을 좀 더 보시면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출생한 거듭난 아들들은 예? 새 사람들이지요. 의인이에요.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왜 알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예, 아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영적인 느낌, 영적으로 그냥 알아지는 거. 이 여자가 내 엄마인지 그거 연구해야 됩니까? 자식들이 아니잖아. 그냥 내 엄마야. 그냥 내 아빠야. 왜? 거기서 나왔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출생한 아들들은 영적인 형제들은, 영적 형제들은, 새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세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다음 나도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진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당연히 안다 그 말이겠죠.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또 이제 암시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런 말이나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긴 이렇게 나왔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을 구원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자 요한복음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네가 안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쉽습니까? 봐라. 믿기만 하면 영생 한대잖아. 누가 돈 달랬어? 돈 내래? 아니잖아. 이 요한복음 3장 15절 제발 좀 믿어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믿을 수 없는 건 몰라요.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요한복음은 말이죠. 아주 깊은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거기에 시작되는 그 수준이 아닌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 번역 내용 가지고서는 그냥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낸 자만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가 영생 얻은 자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빼앗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서 3장 9절에 그렇게 참 진리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지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진짜 영생을 받았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잖아.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놓으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김정은 위에도 죽었대. 저 러시아의 푸틴인가 뭔가 푸대짜른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대요. 본인들이 안 믿어갖고 지옥 가는 거래.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사도행 13장 48절이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탕자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올바른 해석이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그런 사람들만 믿는다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대요. 아직도 세상 다 구원 못 받았는데 하나님 실패한 겁니까? 뭐예요 도대체? 이러니까 이거 심각한 거죠. 하나님을 말이죠. 너무나 오해를 합니다. 능력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 그래놓고는 또 그럴 때 이상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다 책임을 떠넘겨 가지고 하나님은 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갖고 너 왜 죽었어? 근데 네가 안 믿어 갖고 너는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왜곡된 비진리로 설교하게끔 번역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7절,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 정죄를 받았다. 이거 지금 무슨 말씀이죠?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미 정죄 받아 버렸어요. 이 사람은요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가 아니에요. 예. 근데 말씀은 이미 끝났다 그러는데 나는 안 끝났대 이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믿는 거지. 어떤 사람이 이미 끝났다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 말하는 거라고. 염소 새끼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 염소 새끼들이 뭐 이미 정죄 받아가지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도 못하고 생명은 회개도 못해요. 율례독적인 회개는 하겠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해당되는 거예요. 저 밖에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 믿는 사람들에 관해서 기록됐고 올바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근데 전부 다 보면 불신자를 구원하는 식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기독교가 이만큼 많은데 외적으로 부흥이 됐지. 이제 점점 쇠퇴해 가는데 그러니까 저 요한 1, 2, 3서는 이게 아주 깊어요. 깊은데 깊다고 생각 안 해. 다 안 돼. 사랑은 그렇지. 사랑 좋지. 하나님은 사랑이하고 맞아. 아멘 아멘. 아주 어린 애기가 부모님이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으면서 알아듣는 체 웃으면서 말이지 똑같이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 1, 2, 3서가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 다가가지고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몰라. 예. 그냥 뭐 성경 말씀 한글로 번역됐으니까 쉬워요. 그냥 다 보면 다 내 말씀이고 다 아멘이고 다 그냥 그럼 저도 좋겠네. 참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의미를 몰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말은 나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 진리도 창조도 계속까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영의 말씀 이기 때문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 보고 누리고 그런 거죠. 10절 그래서 9절 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죄악 세상에 그의 독생자 말했죠? 이 문자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스스로 홀로 태어나신 분이 독생자지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로 태어났다. 그거 진리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그 독생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본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 신성 신령한 몸 부활체 영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후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세 사람을 출생을 예수님이 출생하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고 진리의 성령은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의미를 제대로 깊이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깊이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함께하면 좋지. 예. 그 마태복음 1장 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분이. 참 성경 뭐 한글을 새기니까 뭐 그냥 읽어보면 다 내 말씀 내 것이 다 이래요. 거기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그 별명이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죄 안 짓지요. 죄 못 짓지요. 예.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타락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타락하고 죄 짓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상식이에요. 아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성화가 되고 변화가 돼야 돼. 뭐가 변화가 돼요? 더 이상 뭐가 변화가 되는데 육체가 변화되면 어린애가 되는 건가? 변화 성화라는 개념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어린애에게 낳잖아요. 나면은 변화돼야 된다, 성화된다 그러면서 키우지 않지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잘 먹이면 보니까 이놈 봐라 얼굴이 또 이렇게 달라졌네. 태어날 때 얼굴 다르고 일주일 때 다르고 한 달 다르고 그러니까 100일인가요? 100일 되면 또 얼굴 모양이 또 달라. 어느 때는 엄마만 많이 닮은 것 같이 보이다가 어느 때는 아빠만 많이 닮은 것 같이 보이다가 어떻게는 또 아빠 엄마 똑같이 닮은 것처럼 보이다가 그게 변화 성화입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듭나면은 성화되고 변화돼야 될 필요가 없고 그런 단어가 맞질 않고 진리 말씀 먹고 성장하는 게 성장. 어디로? 신부의 수준까지 성장. 그걸 보고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교리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변화돼야 된다, 성화돼야 된다 이런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잘하라고 돼요. 잘한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 그거 몰라서 성화 변화를 몰라가지고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너무나 성경 말씀하고 엉뚱한 것들을 자꾸 붙잡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너무나 많아요. 자, 베드로 후서. 성경이 자세히 보여야 되는데 3장 18절 어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사도행전에 은혜와 완전한 은혜 완전한 은혜. 저를 아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변화되어야 된다 그럽니까? 성화된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성장 자라가라. 끝났습니다. 무슨 변화 성화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누구를 아는 지식으로만 성장해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내가 나의 신랑을 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알아가는 상태. 모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참 너무나 부끄러운 도의 초보 같은 말들을 하는데 그것도 진리라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세 사람을 거듭났어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첫 열매 알고 신부가 되게 하려고. 신랑이신 우리 주님에게는 구원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당신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 되게 하려고 야고보상 18절에 구원에도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신부 다는 첫 열매. 그걸 보고 이제 원어성경에서는 11조라 그래. 11조 돈이 아니라 11조로 완성된 영혼. 천년 말고 신부들. 그래서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확실한 증거라는 뜻이다. 더 이상 제가 깊이 못하겠어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계속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랑이라고 여기 있다 그러느냐 사도 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예.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하고 다 연결되더라고요. 로마서에도 나오죠.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 화목제물 다 나와.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의 신앙이 같은 신앙이지 뭐 다를 수가 없지. 다르면 안 되죠. 로마서 5장에 보시면 4장 25절 참 중요한 말씀.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은 내가 불신자로 살 때 윤리도덕적인 죄 때문에 그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가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잘못 믿었다. 그래서 인간의 내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받았다고 잘못 믿었던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한 것이 불법을 행한 것이고 그게 범죄다 그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로만 끝나면은 안 되죠. 왜 그러죠? 죽은 다음에 그걸로만 끝나면 내 죄만 없어진 상태로 끝내. 그럼 나는 거듭나는 것이 아직 없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셔야지만이 그냥 죄 용서하는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더 전진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해주신다. 부활하셔. 그 다음에 또, 그렇게만 하면 또 안 돼. 또 한 단계 나가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또 있지. 이렇게 말씀은 전진되는 거죠. 6절,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럼 불신자일 때를 말하는 건 아니죠. 불신자이지만은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탕자들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탕자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우리나라도 뭐 의인이 많잖아요. 그 사람 살리려고 자기가 그 전투에 뛰어들어가고서는 그 사람 살리고 자기는 죽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이 중요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아직 죄인 상태일 때에,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라고 해봤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나에 대한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어요? 확증했다. 딱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오늘날 내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뭔지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내 죄 때문에 나 대신 나 위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쉽잖아요. 화목제물, 속죄제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으로 불법을 행하던 죄인인 나. 이 불신자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사람은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지.
불신자 아니라니까? 불신자의 당신이 불법 행하고 사는 거 당연하지 뭐. 안 그래요? 불신자가 진리대로 삽니까? 진리 알아요? 진리 행해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나와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이 너에게 지금 증거하는 말씀은 저기 로마 사람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게 불신자가 아니지요. 유대 종교는 다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여 그러거든요. 다 못 들어간대. 그러면은 주여 주여 하는 게 뭐야? 가짜란 얘기 아닙니까? 가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이렇게 놓으니까 그 아버지 뜻이 뭐지? 아주 광범위한 아버지 뜻이 뭔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영의 세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버지.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지. 그게 세계명의 생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쉽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나무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았나이까.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때 주님 만나가지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사실로는 이미 끝나가지고 갈대로 가서 불못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진리를 말하려고 이러는 거죠. 그럼 요거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또. 아니 어떻게 말이지. 주님 앞에 떡 죽은데 가서 서 있어요. 서 있으면서 내가 목했어요. 정말 죽도록 목했어요. 굶어가면서 목했어요. 근데 나를 왜 모른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끝났는데 뭐. 이게 비유잖아요, 비유. 그때에 내가 저희를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을 믿고 진리 생활을 하다가 타락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짓구원을 참구원을 오해했어요.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났다고 오해하고서 계속해가지고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진리가 아닌 교리를 믿었던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증거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쭉 말씀하죠. 그래서 신앙의 집이 완성되는 걸 말해요. 신앙의 집이 완성돼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거듭난 지체들마다 우리 새 마음 속에서 심령 성전이 완성되면은 그것이 계시록 가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로 드러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7교회 중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중간에 그렇게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건물 교회 성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거듭나지 못한 좋은 견으로 불법을 행하던 이때 죄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천년의 영혼에 속하시려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증거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그때그때 임시로 죄를 덮어주신 것이고 율법, 속죄 하는 것. 예수님의 피로 하신 속죄는
영원히 과거 이제 미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려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 이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죄를 다 끝냈으니까 네가 죄 짓지 말고 살아. 이러면 참 또 어려운데, 그 죄 짓고 사는 예 사람들이 내가 죽여버렸대 또 로마 6장에서. 진짜 참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올바르게 거듭난 사람은 지옥 갈 걱정할 필요 없어. 심판받을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불못에 들어갈 걱정을 1도 눈꼽만큼도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완전한 구원. 뭐 예수 믿어도 죄를 짓기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죄를 짓니까? 못 짓지. 거듭났으니까? 못 났으니까 죄를 짓지. 거듭난 사람은 모두 죄를 져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진짜? 아니잖아요. 자, 요한복음 보시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 나와요. 요한복음 몇 장이요? 불법을 행하는. 거기 보시면은, 이 요한복음 13장에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서는 다 하나의 백성이잖아요. 한 명도 빼내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오더니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구원받는 자가 되게 적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 어떤 혹이 그랬는데 이제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름 없는 제자.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실제로 이런 일은 없어요. 끝나는데 무슨 어디가 갖고 문을 들고 주여 열어달라고 그래. 영의 문이 있나요?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는 너희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똑같죠? 불법을 행하는 애 떠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26절에는 주님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그럼 먹고 마시면 구원 받았나? 아니잖아. 그냥 육적으로 하는 거지. 예수님 청년과 함께 먹고 마셨대.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제대로 가르침 못 받았어. 유괴기로 듣고 유괴를 흘렸어.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 이게 진짜 불행인 거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참 비극이에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전 세계, 기독교가 전 세계 퍼져 있잖아요. 거기에 구원받은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들, 진짜 예수쟁이들,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을
좀 더 우리가 올바른 이해가 더 필요해요. 구원파가 하도 그냥 이 말씀 가지고 오해를 하니까. 그냥 히브리서 9장 12절 말하면 구원파냐고 그래. 그럼 당신은 무슨 파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안 믿어요? 그러면 또 할 말이 없겠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옛 계명 양심을 악한 양심을 깨끗한 선한 양심으로 바꾸지 못하는 짐승의 피 일시적인 죄 사함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과거입니다. 끝내버리셨대. 십자가 한 번 죽으시면 끝내리면 두 번 죽었습니까? 단번에 다 완성해버렸어 구원을. 그래서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고도 남는다. 그럼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되는 게 뭐죠? 악한 양심에 피를 뿌려가지고 선한 새 양심으로 바꿔놓는 걸 말이에요. 양심이 바뀌는 걸 말이에요. 악한 선한 양심이 바뀌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선한 새 양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선한 새 양심으로 계속 진리를 추구하다가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가가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완전히 성령의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 말이죠.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예수님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고 고대하고 대망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도둑같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죄를 자꾸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는데 이게 전부 다 심각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미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교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거듭난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짓는다고 요한에서 3장 9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했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야지. 왜 안 믿지요? 나는 분명히 회개하고 콧물을 흘리고 금식하면서 회개해서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더라 이 말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니까 죄를 지요. 그러면 이제 그분 가끔 들어오던데 페이스북에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 님은 죄를 안 짓습니까? 님의 육체는 죄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 분리하고 영혼 분리하고 옛사람 중에 분리하고 도대체 뭐 그럼 내가 몇 사람이 몇 개나 됩니까? 인간의 영혼 구원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하고 옛사람 중에게 인간의 영혼이 있고 그 옛사람 중에는 이미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소멸되어서 죽여버려 소멸시켜 없애버렸다 그러면 아멘 돼야 되는데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죄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그럼 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요한서 3장 9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한 짓도 못 지는다고.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구원받는다고 마태복음 13장 차트에 있잖아요. 도대체 왜 진리를 안 믿지? 교리를 자꾸 믿어 교리. 구원받아도 죄 짓는다는 것은 헬라어 번역 내용이고 그건 비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여기 의인 나오잖아. 죄안 짓는 의인 있잖아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래놓고 뭐예요? 이 의인이 죄 안 짓는 의인인 걸 넌 알아야 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나는 죄 짓는 의인이다 이럴 겁니다. 에?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진리 아니에요. 그럼 구약 율법 신앙이에요. 구약 율법 신앙은 뭐 받아요? 저주 받잖아. 예.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는데 하야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빚을 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예, 빚쟁이가 되면 안 된다. 빚져도 좋다는 사람은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이고 예, 사랑을 그냥 받기만 하려는 사람. 그 어리면 뭐 할 수 없지요. 사랑하는 자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역시 피차 서로 사랑해야 할 빚진 자들이라는 말씀이다. 예.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갚으면 갚을수록 거듭나는 새 사람이 성장을 하고 천의 알고 심으로 점점 단장되어 성장하고 있다. 예. 그러니 얼마나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중요하냐. 예?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건 때가 묻었어.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주님이 사랑을 베풀라고 나에게 붙여줬어. 그 지체들을 보여줬어. 그러면 아버지 나는 죽습니다. 사랑 나오게 해주세요. 흘러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이것이 아버지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꼼짝을 못해 아버지가. 맞아 내 말이 맞아 내가 그렇게 너에게 힘을 북돋아 줄게. 같이 능력을 쏟아부어 줄게. 예. 그래서 빨리 신부단장이 돼야지요. 이제 60년 70년 가면은 다 80년 이상이 없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실 슬프지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난 느끼는데 야 죽을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어떻게 하면은 정말 천이 말고 심으로 단장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될까? 하나님 실패 안 하시니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2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봤다고요? 등만 봤대. 그렇게 표현해놨어. 하나님도 뭐 물체인가? 사람들 등이 있게. 번역이 그렇게 놓은 거예요. 얼른 못 봤다는 거예요. 만일은 헬라 번역이에요. 히브리 원성에 만일이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그건 만일 안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안에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우리 영의 새 사람이 온전히 완성된 것 때문에 그래.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빼키르 빼누 나오죠. 거기 우리 마음에 사전에 새 마음이 없어요. 사전에는 새 마음, 옛 마음 그렇게 없다니. 그냥 마음이라고 해놨다니까. 근데 그것이 새 마음을 말하는지, 육의 마음, 영의 마음 말하는지 알아야지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베아하바투 하엘로임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이 리셀레마 완성된다. 어디에서 빵우 우리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니까. 구약의 창세기 아담부터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의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데반도 영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만 들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그랬죠?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로 건너온 우리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의 삶을 계속 이제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 우리 안에 사랑으로 태어난 진리로 태어난 진리의 사랑의 사람은 계속 뭐예요?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가. 그래서 세계명의 생활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거듭난 새 마음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며 우리 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1장 18절에 천혜가 되게 하시고 되게 하려고 그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우리 세 사람들이 천혜의 알고 심으로 담당되어서 신랑이신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어떻게 안 와요? 도둑같이 안 오죠. 우리에게 어느 날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로 임해서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